북한이 지난 9월 9일 그것도 시간을 맞춰서 9시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이걸 계기로 해서 미뤄왔던 샤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 송주의 이 샤드 배치 장소를 어제 국군의 날에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도 하고 또 샤드 배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주 반발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반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샤드를 배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어느 편이 옳은가, 어느 편에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느 편에 지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리고 각종 법규, 그리고 특별히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주 계속해서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처럼 금신상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속히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는 지도자들, 무리들, 대표들을 3,000명을 진멸해 버리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어느 편이 옳은가, 그리고 가끔 어느 편을 내가 지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와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그만한 빈틈만 모여도 마귀는 공격한다, 이겁니다. 빈틈이 조금만 모여도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공동체, 특히 교회나 가정을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틈을 찾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우리가 좀 깨달을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여기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100%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우상에게 내게 유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근본적인 그 정신 자세는 우상을 섬긴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빈틈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모세가 지도자인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계속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 받고 각종 규례 율법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냐 하면 알고 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 눈에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는데, 현실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우리를 버리고 오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40일 후에 오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버렸냐? 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끝도 갓도 없다.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모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니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 틈새로 마귀가 들어가서 더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참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자.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모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이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 이겁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욥처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요셉처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지금 현재 내 생활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내 생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그 생활을 툭 튀쳐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참고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 어려운 슬픔과 역경을 겪은 욥이 참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요셉이나 욥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참을 줄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참지 않고 폭발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라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끝까지 참다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네가 잘 참았다, 네가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심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게 인내심이에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참으셔서 승리하시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아론의 실수입니다. 중간 지도자의 실수입니다. 백성들이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참다 못해서 중간 지도자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은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국가도 중간 지도자들이 잘하면은 아주 나라가 든든히 서게. 어느 공동체나 만약에 설령 최고 지도자가 잘못했을지라도 중간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은 그 공동체는 살아남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남편이 잘못했다, 그런데 아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면은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도자 여기 흔들리면 안 돼. 자식이 잘못했어도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려는 아내를 붙잡아주면서 때가 되면 자식이 돌아올 겁니다, 기다립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가정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회복할 때가 돌아오는 겁니다. 중간 지도자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3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지금 아론이 할 일입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할 때 아론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 지도자
모세가 지금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절제를 시키고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론이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론에게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 틈에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패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다 거기다 저 신이다, 그리고 절해라, 섬기자, 제사를 지내자,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 그걸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르비딤 전투에서 중간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손을 붙잡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군대를 모집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전투를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렇게 모세,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 이런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은 여러분이 최고 지도자건 중간 지도자 간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기회주의자처럼 이때 내가 최고 지도자를 물리치고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물론 때가 필요할 때 올라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붙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백성들의 그냥 공론에 넘어가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 지도자가 되어서 실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들이 좀 정신 차려야 할 점입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할 때 아론이, 이 중간 지도자인 아론이 넘어가서 너희들의 금 패물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들이 금 패물을 아낌없이 가져와세요. 이걸 어디에 사용한다고? 우상을 만든 데다가 사용하라고 아낌없이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상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단 하나의 금반지 하나라도 자기가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은금 패물은 어디서 나세요? 어떻게 해서 나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각종 폐물과 옷과 모든 것을 구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폐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소유하게 했어요.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애굽인들에게 다 보여라. 그러면 내가 역사에서 그들이 전부 내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앞집마다 뒷집 옆집 있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당신 장롱속에 있는 금 폐물 주세요. 전부 구해서 다 당신이 차고 있는 금목걸이 내놓으세요. 다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어디 쓰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배웠죠. 성막을 건축한 데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건축할 때 내놓으라니까 성막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내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곳에 자기들의 소유했던 폐물을 내놨어요. 우리가 분명히 제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이 제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제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곳에 사용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금신상을 만든 데 앞장섰던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전에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개인 신방은 마지막 신방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한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 옥합, 재산을 옥합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결혼 자금 전부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전부입니다. 이 옥합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진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걸 왜 허비했냐, 그 귀한 옥합을 한 300데나리온 되겠다, 그것을 왜 거기다 허비했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허비한 게 아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거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환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물질 사용을 바르게 했다고 계속 전파되어야 된다. 그걸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정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평생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우상 섬기는 데다가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만 살려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 노예 생활 400년 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3,000명만 죽이는 걸로 200만 명은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물질 사용 잘못하면은 3,000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용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중보기도로 막아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아주 금신상을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편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은 내 옆으로 오너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선동자, 우상을 만들기로 선동하고 가장 불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치라 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3,000명이 대표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노여하심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했다면 200만 명 몽땅을 다 죽였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의 편이 있고 일부는 마귀 편이 있습니다. 마귀 편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마귀 편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 성경이 비유를 들었어요. 농사를 지는데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가라지가 싹이 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다른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더 크고 더 멋있게 영양분을 더 뺏어 먹고. 어디나 있어요. 모두 다 양해야 되는데 뿔을 가진 염소가 양의 탈을 쓰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쿡쿡 찌르면서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편이 있고 마귀의 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역사를 보면은 저도 그런 경우를 수없이 보는데 마귀 편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수의 편에 하나님 편이 속할 때가 있어요.
다수가 하나님 편을 따를 때가 있고 소수가 하나님 편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떨 때는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수가 하나님 편에 속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강한 자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편은 약한 자가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해요. 무조건 약자가 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부자가 하나님 편인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편인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 때가 될 때는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쏠린 대로 걷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데 저 사람이 저기 가니 나도 그리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인가,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남편이 이쪽 지지한다고 남편 따라가면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따라가는 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해놓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 편이고 이게 마귀 편이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찬하면서 가장 최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 감화를 해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면은 감동 감화를 줘서 그게 아니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책망해요. 그럴 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희망천사 기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말해주겠어요. 절이 갈 때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때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또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런 찬양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 앞으로 오너라.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